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힘과 또 도움을 얻어서 그 아버지 다윗 때에 허락하지 않으셨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7년 시간 동안 짓게 되죠.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말씀대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두 그와 같이 행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긴 기도의 제목을 요약한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는 것, 자기의 지혜로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 또 그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성전을 짓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과거에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장래의 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뭐죠? 오늘을 살아갈 힘이 거기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힘도 거기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에 대한 기억, 그리고 감사가 없다면 오늘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가 더욱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은 자기가 물론 자기 손을 통해서 지은 성전이지만 이 성전이라고 하는 제한된 물리적 장소에 하나님은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물론 이 성전이 있으니까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꼭 성전에 오지 못한다고 해도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솔로몬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와 같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청하는 그 기도를 드린 후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 중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축복의 메시지, 일종의 이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축복의 메시지, 축복의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이 간구의 내용, 축복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중요한 원리,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에 집중할까? 집중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이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더더구나 공부해야 하는 그 시기이니까 더욱더 집중력이 필요하겠죠. 이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focused 혹은 concentration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다. 어떤 사물이건 어떤 대상이건 어떤 사람에게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힘, 능력, 이것을 집중력이라 그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절대적으로 이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잘 지었잖아요. 그래도 나름 잘 지었잖아요. 아름답게 지었고요.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지었어요. 또 금으로 또 입히기도 했어요. 이것은 자랑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열정과 마음으로 그렇게 잘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자체에 애착을 갖기가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역사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자체에 대한 애착과 또 이 성전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보존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성전 보수라든지 성전 건물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보존하자든지, 이것을 우리가 참 아름답게 지었으니 훼손되지 않도록 잘 가꾸자든지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아, 그렇구나. 솔로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에 집중하며 살 것인가에 관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할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기도를 마치고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하기에 앞서서 그가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5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오늘 5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태평을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봉헌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자 앞에 나선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태평성대를 주셨고 무엇보다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찬송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루어진 모든 일의 영광을 솔로몬 누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쨌든 대표로 한 거잖아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했지만 결국 그 공을 돌리자면 어쨌든 왕에게 돌아가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공로를 자기가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은 내 노력, 내 계획,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의 성취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미 8장 20절에서도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한 바가 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요한 고백이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8절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그 소망을 담은 이 축복의 메시지에 앞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의 이 이야기 메시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솔로몬이 무엇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여기는 이제 계명, 법도, 율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결론인데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순서가 있어요. 58절에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랬습니다. 첫 출발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한 첫 출발점이 어디여야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마음을 하나님께 향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향하는,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요. 방향. 우리의 마음은 늘 그렇거든요. 그게 마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향하려고 합니다. 지향하려고 해요. 어딘가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했잖아요.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인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디로 간다고요? 자기 좋은 데로 가요. 자기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생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본래적인 성향입니다. 여기 마음을 하나님께로, 주께로 향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간절한 이 간청은요,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사실은 결판 나거든요.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하는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할 때 이것은 우리의 내면의 그와 같은 이 성향까지도 좀 무엇인가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이 우리의 이 본성, 이 본성의 이 지향성, 타락한 인생의 이 비뚤어진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마음먹는다, 우리가 뭔가를 결단한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결정하는 것 같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심하는 것 같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런 선작용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 단어에는 이것을 이제 사역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은혜 베푸시는 결과로서 되어지는 행위, 이거예요. 이것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이 표현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중요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제가 말씀 가까이 하고 싶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제게 그런 마음의 결단을 주세요. 그 기도는 무엇을 간구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제가 결단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수없이 실패해 봤거든요. 제가 수없이 결단하고 수없이 실패했거든요. 하나님,
이건 제 의지로 하는 게 아니군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 그 은혜로 되는 일이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런 간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실은 결론인데 그 결론을 얻으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 법도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의 원천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원천이세요. 복의 근원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다. 어떻게 그분으로부터 복을 누릴 것인가?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딱 이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참 혼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여러 가지 더 복잡한 요인들이 더 가중이 되어서 영적으로 대단히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저렇게 하면 성령 충만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한다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 사입이 그들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말들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유혹하고 있지요. 그런 것에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실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절대로 그런 말은 아예 듣지도 말으셔야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과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셔야 되고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 분명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 이야기라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적으로 혼란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린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 여러분 다른 것에 여러분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때로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불며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그들이 탄식하고 통곡했어요.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명확해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 어디 있다고요?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켜 사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영어 단어에는 focus 그런 표현 썼잖아요. focused. 여러분 돋보기 사용해 보셨잖아요. 돋보기. 그런 거 학생들 많이 했었는데 햇빛으로 종이를 태우잖아요. 신기하죠. 볼록 렌즈를 통해서 태양빛이 딱 모이잖아요. 그게 포커스예요. 모이면 열이 발생하죠. 그러면 종이가 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건 집중이 아니죠. 우리의 관심사가 흩어지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물론 다양한 관심사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본질, 이것을 여러분 흐트러 놓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다른 비결이 없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비결이에요.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다른 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그렇죠? 성령의 다스리심 받는 것, 통치를 받는 것,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는 거잖아요. 솔로몬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솔로몬이 이 축복의 메시지를 줄 때 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번영하게 해주세요 라든지 이스라엘이 안락한 삶을, 이 백성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어요. 61절에도 솔로몬이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앞에도 기도할 때도 그랬고 축복할 때도 그랬고 지금 이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 이 순간에도, 이 마지막 순간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해요?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바쳐. 온전히 바쳐. 이게 집중이에요. 포커스예요. 또 뒤에 완전하게 하여 그랬어요.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성전을 짓는 모든 과정, 절차, 솔로몬이 절대적으로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잘 왔다. 성전도 그렇게 잘 지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건 지금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가면 된다. 바로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될 거고요. 그로 인해서 세상 만민이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솔로몬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신실한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늘 우리에게 중요한 고민거리죠.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축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볼 때 사실 여기에도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방 민족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면 이방인들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 중요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신실한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노방 전도한다고 신실한 증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동의하시나요? 네, 밖에 나가서 노방 전도하고 띠를 메고 고함치고 소리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가만히 바라보면, 생각해 보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구나.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정치에 얼마만큼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청문회 이런 것들 뭐 굉장히 많이 했고 또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여당이냐 야당이냐 그런 정치색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 이것이 공적인 자리에서 그대로 표현되고 드러난다? 여러분, 정치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청문회에 질문하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 저는 거기 일일이 다 검색해 봤어요. 네. 그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인터넷에 검색하면서 그거 다 나오거든요. 나무 위키트리 이런 데 보면
뭐 종교 없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나와요. 뭐 개신교, 뭐 카톨릭, 뭐 합동, 뭐 통합, 혹은 뭐 침례교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이런 거 보면서 아, 이분이 크리스찬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치적 발언만 해요. 또 신앙적 어떤 이 소신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폄훼해요. 저분이 장로 혹은 집사, 권사 다 그런 분들이거든요. 아, 이분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믿음, 신앙과 정치적 신념을 완전히 이분화해서 이해하는 분들이고요. 제가 뭐 더 깊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대에 성경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의 진리를 공적인 자리에서 그대로 이것이 내가 믿는 바입니다. 아무리 공세를 하고 아무리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을 해도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공직자들 가운데, 정치인들 가운데? 없습니다. 저는 참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고, 뭐 나름 도전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야말로 미쳐 날뛰는 시대죠. 미쳐 날뛰는 시대입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이 시대에 얼마나 있는가? 오늘 나는 그런 사람인가? 오늘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나는 과연 나는 정말 무엇에 집중하면서 이 믿음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중한다는 것,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한번 경험해 보시기 원하시면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물잔에다가, 물컵에다가 컵을 가득 담으세요. 컵에 흘러 넘칠 정도, 조금만 이렇게 삐딱하게 들면 흘러 넘칠 정도, 그리고 집안 5바퀴 정도 돌아보세요.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기. 싱크대 앞에 돌아올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집중이 뭐라는 거를 정확하게 다시 경험하실 거예요. TV 소리가 크든, 뭐 아들내미가 딸내미가 뭐라고 그러든, 남편이 뭐라고 뭐 달라고 그러든 아무 소리 안 들릴 거예요. 왜? 물방울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이런 집중력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 기쁨을 누리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 기쁨을 누리는 일. 기도와 백성들을 향한 축복을 마친 뒤에 솔로몬이 화목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화목 제사는 감사의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바쳐 드린 이 제물 보세요. 소 2만 마리,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 뭐 소를 본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뭐 양도 그렇지만 이 정도 숫자는 상상이 안 되는 숫자예요. 솔로몬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지금 성전 봉헌식을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여기 성경에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전 영토를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몰려와 있는 거예요. 이 성전 봉헌식에.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로 드리려고 하니, 여러분 이 화목 제사라고 하는 이 제사에는 이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이 제사의 특징이 뭐냐면 이 제사 드릴 때 그 고기에서 나온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드려요. 그렇죠?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어떻게 해요? 그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나눠 먹게 돼 있어요. 고기를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성전 봉헌식과 이 화목제 제사에 참여했으니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라고 하는 이 숫자가 말도 안 되는 숫자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게 돼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왜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왔으니까 백성들이 숫자는 얼마인지 기록되지 않았지만 엄청난 인파가 지금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전 제단, 원래 제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놋 제단으로는 이 제물을 수용할 수 없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성전 앞들을 임시적으로 제사 장소로 정했어요. 그리고 이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루 이틀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래 일주일 정도, 이 시기가 초막절인데 일주일 정도 보통 드리는데 2주, 14일간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배나 다 늘린 거죠. 그리고 이 제사의, 화목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잔치의 성격이에요. 잔치.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의 제사이기 때문에 이건 온 백성들의 축제입니다. 잔치죠. 자, 이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본문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이것은 사실 성전 봉헌식의 하이라이트거든요. 성전 봉헌식의 절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고 은혜를 구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쁨의 축제로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죠. 이것이 성전의 본질이에요.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그 기쁨이 흘러 넘치는 곳, 이게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감사의 제사, 이 잔치와 같은 이건 예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배잖아요. 이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구나. 그 은혜가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고 그 흘러나온 그 은혜를 인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중요한 질문으로 우리가 돌아가요.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여러분, 다름 아닌 바로 이 기쁨의 예배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제가 지난번 주일 설교 말씀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요, 절대적으로 이 예배가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우리 안에 무엇이 누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누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베풀고 계시는 은혜, 앞으로 베푸실 은혜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나의 문제, 나의 약함, 나의 형편, 나의 처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덮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무엇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죠. 기쁨이.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기쁜 마음이 많으셨어요? 혹은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슬픈 마음이 많으셨어요? 막 기쁘고 즐거워서 막 춤추면서 나오신 분 계세요? 아마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점잖아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도 미처 내가 춤은 못 추겠다. 춤추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계실 수 있습니다만,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주소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때에는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의 이 감사 제사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기쁨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예배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주일 우리 공동체 예배가.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설레는 시간이 되는지, 이 예배가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에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니 얼마나 기쁜 예배가 될지, 여러분 그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늘 그렇습니다. 본질을 놓치게 되면 늘 방향이 틀어집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본질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드리는 공동체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으니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누리셔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서의 삶에 여러분이 집중하는 것을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주일에 왔을 때 이 기쁨과 이 은혜의 풍성함은 증폭되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의 기쁨,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그 원리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 그 예배의 기쁨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에 집중하여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일에 집중하여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또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며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될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것에 집중하는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